의 말씀을 통해서 우편강도의 고백이 주는 복음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하에 은혜 받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 가지 단어를 항상 생각할 것은 특별히 행운이라는 단어, 럭키라고 그러죠. 럭키. 이 행운이라는 단어와 또 한 가지는 기회라고 하는 기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opportunity라고 하는 그런 영어 단어인데 바로 이 기회라고 하는 단어와 행운이라는 단어라는 이 단어입니다. 이거를 잘만 붙들면 그야말로 인생사가 꽃피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다 그 말입니다. 비단 영적인 문제뿐 아니라 육신인적 살아가는 모든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기회가 올 때에 바로 기회가 내게 행운인 줄 알고 그거를 잘 붙들고 환영하면 그야말로 성공적인 그런 길을 갈 것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행운이라는 것, 이 기회라는 것은요 얼마나 미끌딱거리는지 뱀장어를 잡아보신 적 있나요 혹시? 뱀장어 잡으면 쫄떡 미끄러, 얼마나 미끄러운지 쫙 빠져나갑니다. 웬만한 사람 못 잡아요. 또 그 미꾸라지 얼마나 미끄럽습니까? 미끄럽기 때문에 미끄러지는 거예요. 얼마나 미꾸라지가 미끄러운지 몰라. 그것처럼 그냥 쭉 빠져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잡을 시간도 없는데 그냥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 우리가 잘 잡아야 된다 말이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는데 사도바울을 통해서 예배서 5장 16절 이하에 그렇게 전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씀을 영어 성경 NIV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making이라. making M-A-K-I-N-G making 만들어라 그 말이에요. 만들어라. 그러니까 행운은 누가 갖다 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만들어 간다 그 말이에요. 기회를 잡았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어떤 그 컬럼의 유명 강사의 컬럼을 읽은 적이 있는데 그 칼럼 가운데 그런 얘기입니다. 행운은 나중이라는 게 없다. 행복이라는 것은 나중이 없다. 나중에 현재에 주어질 때 행복을 가져야지 그게 나중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쭉 강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그런 내용입니다. 뭔 내용인가 하니 우리가 가슴이 막 후들거릴 때 그때 여행해야지 다리가 떨릴 때 그 여행하면 기회를 놓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다리가 떨리고 어떻게 여행합니까? 청객들이 다 웃습니다. 또 그런 식으로 해서 기회가 쫙 잡아오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에게 나중이라는 말은 없다 그 말이에요. 나중에 현재 주어진 기회를 잘 잡고 활용해야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영어 단어 가운데 프레센트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P-R-E-S-E-N-T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프레센트 이거는 현재라는 말도 되지만 또 한 가지는 이제 축복이라는 그런 선물이라는 뜻도 됩니다. 선물이라는 뜻도 돼요. 그러니까 이 현재라는 단어는 언제든지 내게 선물이다. 현재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선물이라는 선물. 바로 이 선물을 잘 활용하면 내게 이것이 행운이고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의사 앞에 암 환자가 왔습니다. 암 환자가 고백하기를 선생님 내가 60부터는 이제 여행도 하고 하려고 했었는데 자식 다 키워놓고 하려고 했는데 덜큰하게 암에 걸렸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런다는 거예요. 이때에 그 말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언제든지 기회라고 하는 건 다음 것이에요. 60부터가 아닙니다. 현재에 주어질 때 하라는 것. 갈비를 먹고 싶으면 먹는 거예요. 또 어디 가고 싶으면 가는 거예요. 또 뭐 하고 싶으면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지 다음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컬럼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현재 주어진 이제 시간을 잘 활용해서 그때마다 그거를 내 것으로 삼고 내게 선물이 오도록 하라. 이게 바로 이 컬럼 얘기의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회라고 하는 것, 이 행운이라는 것, 이거를 어떤 육신적이 살아가면서 있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것이 영원한 영생에 관한 문제, 영원한 이제 천국에 관한 문제를 우리가 연결시켜 볼 때에는 이거는요 반드시 잡아야 돼요. 반드시 행운이라는 것, 이 선물이라는 것, 이거는요 반드시 잡아야 된다고. 왜? 놓치고 나면 그때는 땅을 치고 통곡해도 소용없어. 그 반드시 잡아가지고 그거를 내 것으로 삼아가지고 현재의 그 행운이, 현재 그 행복이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 말입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참 홍수가 나고 했을 때는요 한강이 범람고 그래가지고 그냥 물을 탁 쏟아버렸지요. 흘려버렸지요. 그런데 이제 그뒤부터는 정부가 개발해가지고 댐을 많이 만들어서 그 물을 다 가둬놓습니다.
가둬놓 일정면에 흐르고 거의 가둬놓습니다. 그래서 전기도 만들고 수자원 공사로 만들고 해가지고 많은 유익을 보지 않습니까? 이 피라고 하는 물이라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데 이거를 그냥 있는 다 날려보냈어요. 그러나 날려보내지 아니하고 이거를 댐을 말아서 만들어 놓으니까 얼마나 많은 유익을 얻느냐 그 말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기회라고 하는 것, 행운이라는 것, 행복이라는 이거는요 그냥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만들어서 내 것 만들면 바로 이것이 축복이고 미래의 발전이다 그 말이지요. 오늘 보는 말씀을 초기국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빌립보 3장 9절 말씀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저희는 멸망이 당한 사람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방인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꼭 생활하다가 잡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죽은 강도들이 있습니다. 평생 동안 하는 것이라고는 자기 배만 위하고 남을 죽이고 헐뜯고 강도질하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뭘 얼마나 했느냐는 건 나오지 않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은 강도들이라고. 강도들이 죽는 거예요. 잡혀서. 야, 선입감이 강도하면 못된 놈, 저 죽일 놈 그러잖아요. 그런데 잡혀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죽어요. 죽으면서 말합니다. 예수야, 당신이 진짜 메시아냐? 그러면 우리를 구원해다오 막 소리 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죽으시기 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해서 그러는데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예수님 앞에 우편 강도는 진짜 저분은 뭐가 있나 보다. 저분은 진짜 메시아인가 봐. 아니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우리처럼 바락바락거리면서 욕을 하고 제사장을 욕하고 막 재판관을 욕하고 엉뚱한 사람 죽인다고 억울하다고 욕하고 그래야지. 저분은 그렇지 않구나 하면서 우편 강도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좌편 강도에 말합니다. 당신이나 나나 똑같은 범죄에서 이렇게 죽어가지만은 마땅히 이렇게 죽어가지만 저분은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 저를 욕하면 안 된다 하면서 얘기하면서 예수님 나라 임하실 때 나 좀 기억해 두세요 하고 얘기합니다. 이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오늘 밤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결론이 바로 여기 오늘 이제 43절까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만은 이 우편 강도는요 기회를 정말 잘 살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좌편 강도는 마지막 죽으면서까지라도 기회를 놓쳐버린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사상적 배경을 염두에 두면서 여기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은 오늘 교회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이 있는데, 첫째로 이 강도는 십자가에서 따라하시죠. 예수님을 발견했고 예수님을 붙잡았다. 바로 이 강도는 십자가에 마지막 죽으면서 예수님을 발견했고 예수님을 붙잡았다 그 말입니다. 바로 이 사람의 행운입니다. 이 사람의 축복이에요. 이 사람의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 어차피 인생은 한 번 태어나면 언제 죽든 죽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시한부 인생이라 그래요. 무슨 말기암 환자만 시한부 인생이 아닙니다. 사형수만 무슨 시한부 인생이 아니에요. 누구나가 다 언젠가는 가야 할 시한부 인생 속에 우리가 산다 그 말입니다. 조금 먼저 가고 조금 늦게 갈 뿐이지 다 가. 이게 인생이야. 그러니까 똑같이 죽으면서도 바로 이 좌편 강도는 끝까지 악각거리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바로 옆에 구세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시연하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 가운데는 시한부 인생을 똑같이 살아가면서 이 좌편 강도처럼 끝까지 믿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받지 않고 끝까지 예수를 믿지 않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행운을 붙잡은 사람입니까?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로 행운하다. 오늘 39절 보면 달린 행악자 중에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러는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게 좌편 가운데의 모습입니다. 왜 좌편 가운데 모습뿐이겠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전도하면요 별 사람 많아요. 전도하다 보면 뭐 꼭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안 믿어도 뭐 구원받으면 되지. 별 사람 많아요. 예수 믿으면 내 주먹이 있지.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절대 예수님의 복음이 가까이 감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받아낼 생각도 않고 복음을 영접하지 않을 생각이 어느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야, 벵겔이라는 신학자가 있어. 이 벵겔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는가 하니 이 좌편 강도는 바로 유대인일 것이다. 우편 강도는 바로 이방인일 것이다. 뭐 그 벵겔이라는 신학자의 얘기니까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자유겠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야만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 간에 반드시 간에 기회가 왔을 때에 그 기회를 잡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 내게 믿음이 왔을 때 믿음을 붙잡게 해주시고 믿음을 차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예수님이 왔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안정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좌편 강도는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했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분들이 바로 우리 가족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바로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받아서 저들 다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언제나 먼저 믿기 시작한 우리들이 기도할 제목이고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 해야 할 일이다 그 말이지요. 야 그런가 하면 이 우편 강도는 처음에는 예수님 욕했어요. 처음에는 몰랐으니까 처음에는 그냥 바락바락 같이 욕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 하나님 저들이 하는 일을 저희가 알지 못해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을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바로 기도 소리. 그 기도 소리에 우편도 강도의 시각이 바뀌어진 거예요. 인식이 바뀌어진 겁니다. 생각이 바뀌어졌다 그 말입니다. 아 저분이 진짜 구세주구나 라고 인식이 바뀌어졌다 그 말입니다. 좌편 강도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함에 불구하고 귀에 안 들어와. 멸망받을 사람은요 어떤 복음을 갖다 줘도 안 들어와 귀가.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들을지어다. 우리 신체 구조 중에 맨 나중에 기능이 죽는 게 어떤 기능이냐? 귀라고 귀. 귀가 마지막 죽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인간에게 마지막까지 귀를 통해 듣고 복음을 통해 구원받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 기도 소리, 아버지여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하는 이 기도 앞에 우편 강도는 마음을 여는 겁니다.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이 말 때 나 좀 기억해 주세요. 우편 강도는 행운을 꽉 잡은 사람이에요. 이 축복을 꽉 잡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좌편 강도는 마지막까지 행운을 차버렸어요. 영접할 생각도 안 했습니다. 우편 강도는 그 구원의 역사를 자기 마음속에 영접하고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반드시 기억할 것은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인생의 시한부 인생 가운데서 언제나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믿음 안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니까 히브리 9장 27절 뭐라 하겠습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다 그 말입니다.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이럴 때에 하나님 내 인생 순간순간 지나가는데 이 기회를 놓치지 말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기도해야 돼.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믿음 따라 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말씀 따라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천국을 잃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낙원이라는 말은 파라다이스라는 말이에요. 파라다이스. 이 파라다이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즐거운 동산이라는 뜻입니다. 즐거운 동산, 기쁜 동산.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봤자 70이요 강건한 80이라도, 시편 90편 9절 이하에 사람이 살면 70이요 강건한 80이라도 그 년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우리가 신속히 날아가나이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 우리나라 개성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모세 120살 사는 모세가 기도했는데, 그 기도 소리와 함께 보면은 70, 80, 100세까지 산다 할지라도 신속히 날아가. 그리고 수고와 슬픔뿐만이 이 땅에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원한 천국은요 즐거운 나라입니다. 기쁜 나라입니다. 행복한 나라입니다. 세상에 그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그 나라다, 그 말입니다. 이런 것을 허락받은 거예요. 이제 몇 분 후면, 아니면 몇 시간 후면 천국이냐 지옥이냐 갈라진 판인데, 그런 판에 다행히도 이 우편강도는 영원한 지옥의 나락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발견하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네가 나와 함께 바로 그 나라, 즐거운 나라에 임할 것이다. 행운 중에 행운입니다.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바로 기회를 얼마나 선양한지 몰라. 그 사람이 그렇게 된 것은 자기 공로가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었다, 그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은혜가 오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이 오는 것은 내 공로가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이 축복의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말고 언제든지 꽉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내 인생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축복에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언제나 예수님의 이름을 꼭 붙잡고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말씀에 주시는 것은, 이제 십자가 위에 죽으면서 이제 우편강도는 예수님 발견하고 했지요. 그 다음에 예수님 발견한 다음에 또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따라하시죠. 자기 자신을 발견했다. 십자가에 죽으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이 사람이 몇 살인지, 또 이 사람이 이제 어떤 강도질하다가 이렇게 잡혔는지 성경은 침묵하니까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 속에서 그가 자기 자신을 몰랐어. 내가 왜 이 짓 해야 되는지, 왜 내가 이런 강도질 해야 되는지 몰랐어. 그리고 이 나쁜 짓 하다가 잡혀온 거예요. 그게 죽는 겁니다. 그런데 비로소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두 번째 발견한 것은 자기 자신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바로 그것은 이 좌편 강도와 대화 속에 이루어져요. 너와 나는 이렇게 강도지다가 잘못해서 의당에 죽어야 마땅하지만, 바로 그 얘기예요. 마땅하게 죽어야 이제 되지만은 저거는 의로우시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뭔 얘기냐? 너와 나는 마땅히 죽어야 죄인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깨닫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깨달아요. 자기 자신을 깨닫는데, 나는 죄인이라. 나는 죄인이다. 예수님 발견하고 분명한 것은 복음 앞에서 자기 자신을 깨닫는데, 나는 죄인입니다. 바울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한 것을 얼마나 즐거워했겠어요. 바울이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사울에 있을 때, 그리고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할 때 얼마나 신났겠어요. 그러나 다메섹 도장에서 예수님 발견하고 예수님 믿은 이후에 그가 고백한 영이 뭔지 압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우두머니야. 죄인 중에 우두머니다, 그 말입니다. 왜? 예수님 십자가에 이제 못 박는 교회를 못 박았고, 스데반 집사님이 십자가에 돌무더기에 죽을 때 함께했고, 얼마나 자기 자신 깨닫는, 얼마나 죄인인지 몰라. 구원받을 사람은, 행운의 사람은, 복받을 사람은 예수님 발견한 동시에 뭘 발견하냐?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 자신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라고 하지요. 아이덴티티,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나는 죄인이다. 이게 우편강도의 행운입니다. 축복이에요.
자, 41절 보면은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거니와. 뭔 얘기입니까? 자기 전에 죄 때문에 그렇게 죽음을 알았어. 자기 자신을 알았다 그 말입니다. 우리 찬송가 가운데 143장 찬송이 옛날 찬송 141장이 되겠습니다만 아이작 왓츠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찬송한 내용인데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네 받으셨나. 5절 보면 너로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두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뭐 느낌이 없습니까? 말씀 들을 때 이런 찬송 부를 때 가사를 통해 느낌이 없어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예수님 느낌이 없으시냐고요? 가슴이 뜨거워야 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도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구원받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찾아보는 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구원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바로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 언제든지 기회를 잃지 않게 해주옵소서. 기회를 잃지 않게 해주옵소서. 목회해 오면서 안타깝고 서로 때로는 내 마음속에 얼마나 참 서러운지 몰라. 그게 뭔가 하니 그렇게 복음을 전했고 그렇게 말씀을 전해도 불구하고 그럴 때는 구원이 없어. 전혀 딴짓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 죽을 때서야 죽으면서도 회개치 못해요. 그런 사람 보면요 정말 가슴이 터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 복음 앞에서 나 자신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해요. 이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높도다 이를 알게 하는 네가 아니라 내 하나님 아버지시라 라고 칭찬하시나요. 그러니까 베드로야 너가 아니라 하나님께 너를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그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 공로가 하나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 자녀된 것은 내 공로가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었다 그 말입니다. 바울도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15장 9절 이하에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이렇게 사도가 되고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 말이에요. 왜 바울뿐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에 대해 고백하는 것은 내 공로가 아니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나 자신을 발견하게 하시고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깨닫게 하시네. 나는 죄인 괴수입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영원한 지옥 뗄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따라하시죠. 귀가 뚫려져야 된다. 귀가 뚫어져요. 귀가 안 뚫리면 무슨 소리가 와도 안 들려요. 안 들린다니까요. 그러나 귀가 뚫리면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해어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 가운데 나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말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 2장 3장 일곱 교회 말씀하실 때마다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하시잖아요. 오늘 은평교회 나오시는 모든 분들은 듣기를 바랍니다. 귀가 뚫려지기 바랍니다. 귀가 듣고 뚫려져서 예수님 고백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발견하고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고 회개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믿음 따라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교회의 목적이고 예수 믿는 목적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말씀 따라 승리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이 사람은 이 우편강도는 예수님 발견하고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영접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따라하시죠. 낙원을 허락받았다. 우리 성가대 묻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 없으면 그냥 직방 어디 가요? 어디 가요? 지옥 간대요. 성가대가 말이 지옥 간대요. 예수님 발견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발견하지 않으면은 그냥 죄값으로 그냥 곧방 지옥 가는 거예요. 목숨 떨어지는 동시에 지옥 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줄 압니까? 끔찍한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우편강도 좌편강도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아니하고 영접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 목숨 거두갈 때 어디 가냐는 말입니다. 영원히 지옥불 팔팔 끄는 지옥불 가서 100살이 문제입니까? 영원히 지옥 가서 고생할 그런 판인데 예수님 만나서 낙원을 허락받았어.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네가 나와 함께 영원토록 즐거운 곳에 있을 것이다. 네? 이게 예수 믿는 축복이고 기쁨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런 마음이, 이런 감정이, 이런 정서가,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해야 돼요.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믿음의 성도들이, 은평교 성도들이 하나같이 이런 믿음 따라 승리하는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9장 9절 이하에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복음을 듣고도 예수님 영접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런 게 아니야. 반드시 해야 되고 필수적으로 해야 되고. 왜? 천국이냐 지옥이냐 갈라진 판이니까. 오늘 은평에 나오시는 분 하나같이 이 우편강로처럼 반드시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영원한 낙원 파라다이스, 즐거운 곳,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생애 영원한 초점이 목적지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앞에 놓고도 좌편강도는 그냥 떨어지죠. 지옥으로 떨어지잖아요. 얼마나 불쌍해요. 이 사람은 우리 가족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 친구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 주변 사람일 수 있습니다. 참 얼마나 그래요. 이 칠동 바닥에서 지금 40년인데 이 칠동에서 이 바닥에서 직선거리로 200m 이상 이내에 있는 이 바닥에서 내가 40년 살았지 목회하면서. 그런데 그렇게 전도함에도 불구하고 안 믿어. 오늘 보니까 죽었대야. 참 얼마나 허망한지. 그럴 것 같으면 좀 더 가까이 가 전도할 걸. 내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회장님 그 옛 칠동에 있을 때 왜 그 코너에 그 주인 그 사람들이 우리가 바로 교회 앞에서 얼마나 전도했는데 안 믿었어. 오늘 보니 갓대야 보니서 우리 보니까 얼마나 험악한지. 우리 식당 바로 앞 교회 앞에도 식당이 있었어. 송아무개인데 전도했습니다. 안 믿어. 보니까 오늘 또 갓대야도 보니까.
이런 사건들이요, 이 주변을 바라보는지 몰라. 기회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기회를 놓친 거예요. 어떤 기회? 예수 믿을 기회, 예? 천국 갈 기회를 놓쳤다고 말이에요.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기회 살려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요, 아무의 것이 아니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믿음은 아무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아무나 갖는 거 아니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왔다는 것, 예배당에 나와 앉아있다는 자체가요, 행운입니다. 이게 축복이다 그 말입니다. 이게 은혜다 그 말입니다. 은혜예요. 야, 그러면 나오는 것까지는 은혜인데 그 다음에 또 문제야. 그 다음에 창세기 19장 14절 보면요, 소돔과 고모라성이 멸망당하잖아요. 이때에 롯이 두 딸이 있었는데 두 딸의 약혼자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사위들이죠. 여보기나 내일 아침에 이 땅에 멸망당한다니까 우리 빨리 피난 가세. 그랬더니 그 사위들이 뭐라고 한 줄 압니까? 장인어른 농담 마십시오 그랬어요. 농담을 여겼다니까요. 성경 그대로예요. 농담을 여겼더라. 조킹 하나의 우스갯소리. 예수 믿지 않으면 그런다니까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데, 이게 얼마나 영혼의 내가 사느냐 죽느냐 지옥에 관한 문제인데 그렇다고 말입니다. 그뿐입니까? 롯의 처, 그 천사가 말하기를 여러분들이요, 안풀향에 곧바로 가시오. 좌로나 우로나 치지 말고 뒤를 돌아보지 말고 그냥 가시오 그래서. 그런데 롯의 처는 뒤를 돌아봐요. 뒤를 돌아보는 거로 소돔교정이 되었더라. 이 사실을 말세를 만난 그 사건을 말씀하실 때 누가복음 17장 32절 보면은 롯의 처를 생각하라 그래서. 롯의 처를 생각하라. 뭔 얘기입니까? 기회가 왔어도 그 기회를 놓치면 소용없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 우리 교회 지금 어떤 분 장례식 중에 있습니다만은 거의 끝났겠네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 어찌해서 그렇게 되었는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받아들인다. 목회자 한 사람으로 가슴이 답답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받아들이게 해주시고 예수님 마음속에 영접하게 하시고 그냥 흘려보내지 말게 하시고 기회를 잡게 해주시고 예수님 영접하게 하시고 나 자신을 발견하시고 하나님 천국을 허락받을 수 있는 믿음의 심령 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 가운데서 이 기쁜 소식을 놓치지 말고 영원한 천국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